저희가 아름다운 찬양 들으셨죠? 예, 우리 최정희 어머니께서 우리가 집집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우리 아드님과 함께 앞에 나와서 찬미 부르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 아들과 같이 특차하고 싶다는 사람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리 어머니 아들 한번 부를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번에 장막붕회 때 요번 수요일 날 저희가 우리 이정리 어머니 아들 김기범 형제하고 또 우리 이돈 형제 또 우리 정일순 사모님 오셨죠? 예, 우리 신동진 이렇게 3명 침례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박영래 집사님 자분은 좀 더 준비한 날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부른 찬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hon기에 쓰여 있는 그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께 늘 사랑받고 찬양하는 행복한 어머니와 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이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요거 풍선 이렇게 만드는 건 저기 나비 있죠? 나비 있고 꽃 있고 이렇게 쭉 여기 마이크 밑에 달려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벌. 그래도 센스에 벌. 그래서 꽃을 찾는 벌과 나비들 해서 천사가 3명 이렇게 양쪽에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 계시고 늘 이 교회 좌정하시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교사들이 수고했고 수고한 결과 또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성경학교 발표회가 시작되고요. 오후에 또 역시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일요일 날은 그 금원 수목원 광주에 있는 곳에 가서 야외 수업이 됩니다. 우리 성경학교 온 애들 중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올 수 있는 사람 들어와 그랬더니 12명인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예년에 못지않게 우리 교사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토요일 날도 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계속 우리 이 교육부 어린이 사업이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표상학 오늘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구약 성경 17쪽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호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는지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몇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표상하는 것이 멜기세덱 하기 전에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이었었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래서 이 세 형제 중에서 제일 맏형이 아브라함, 큰아버지는 맞습니다. 근데 큰아버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큰아버지보다 더 많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은 영전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에게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 속에서 하나님을 표상하고 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찬미 부를 때, 헌금 찬미 부를 때 우리는 만복 근원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11줄 드렸던지 도르가이비를 드렸던지 어떤 회임을 드렸던지 간에 상관없이 헌금을 드린 다음에 또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헌금 드린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찬미하는 것은 만복 근원이 누구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수님 표상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는 있었죠. 또 후처인 첩을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추천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준다 하더라도 데리고 사는 것이 올바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임수를 썼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은 독자를 모리아산의 제단에 드리고, 또 그가 인내하고 롯에게 또 양보하고 그런 모든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예수님 역시 믿는 자의 실수가 없으신 모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올바른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모든 세상의 후사, 상속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모든 세상의 후사이신 예수님, 모든 만유의 후사,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표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가 다 망할 때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제5과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담고 있으며 예수님의 품성을 대변하고 있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름 면에서 멜기세덱이 가진 이름, 여기 나와 있지만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역시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있고, 이름뿐만 아니라 신분면에 있어서 살렘 왕이라 했는데 살렘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 안녕.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저번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란 뜻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사말이 주로 옛날에는 진지잡수였어요. 진지잡수였어요. 만나면 진지잡수였어요. 왜 진지잡수였어를 많이 했을까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진지잡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밥을 안 먹었으면서도 먹었다, 괜찮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한테 세상에서 3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먹었다 그래도 그래서 좀 더 드시라고 해도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먹어주는 게 이제 먹고 왔으면서도 양반인 척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잡수셔서가 인사드리는 거는 그만큼 굶고 못 살고 그렇게 따먹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면은 밤사이에 죽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하고 한국 역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도 북쪽에 중국이 있고 남쪽에 일본이 있죠. 꼭 중국하고 일본이 강대국 사이에 꼭 한국이란 작은 나라가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싸울 때, 중국하고 일본이 싸울 때 어디 와서 싸웁니까? 한국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갖고.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싸우면은 집이 불타든지 도로가 망가지든지 뭐 아무 상관없이 남의 땅 망가지는 거니까 실컷 싸우고 그냥 그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아주 양쪽에서 질밥히는. 그래서 중국이 쳐내려오면 또 밑으로 내려가고 일본이 쳐 올라오면 또 위로 쫓겨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아주 요충지 한국이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튼튼해야 돼. 그래야 남이 나쁘지 못하죠.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이 북쪽에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런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고 남쪽에는 뭐가? 애굽이 버티고 있었어요. 꼭 바벨론하고 애굽이 싸울 때는 꼭 어디서 싸워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은 어떤 때는 애굽에게 멸망당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계속 안녕하지 못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늘 평화를 그리워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사가 뭐예요? 샬롬, 평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인사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인사가 되었는데,
이 평강의 왕이란 그런 뜻으로 이 멜기세덱이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신분면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역시 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멜기세덱이 존재하기 전에는 레위 지파가 있기 전이었죠. 아론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아론은 한참 후세대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자식이 야곱. 야곱 한참 후에 12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흘러서 대제사장이 생겨났는데, 그 대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이 멜기세덱이 이미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특별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7장에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 7장 17절. 히브리서 7장 17절.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7장 17절입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다,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어떤 족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진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축복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목자들이 서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이 자기 삼촌을 보다도 먼저 요단들을 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소돔이 가까웠습니다. 소돔 가까이 살다가 소돔 성에서 동맹한 사람들과 전쟁이 붙어갖고 롯이 포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로 잡힌 롯을 구출하려고 전쟁터에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다 포로를 돌아오고 롯을 구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축복 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예물 빵과 포도주와 11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 족장 시대에 BC 2160년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에요? BC 2160년경 사람입니다. 사해 동맹국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빵과 포도주를 갖고 멜기세덱이 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 중에서 몇 분의 1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었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11조의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은 11조를 누가 사용하는 것?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안에 모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받는 제사장,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하신 분, 나에게 축복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8절 거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무엇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과하신 수입의 10분의 1을 부과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는 아브라함이 모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과에도 공부했지만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가다가 베델로 가다가 돌베개하고 꿈을 꾸고 하늘 가는 사닥대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고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 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이것이 성전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올바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7안실 대림교 11조는 정말 세계 여러 타교회가 있지만은 가장 바람직한 11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교회는 묵동교회는 1년에 11조가 한 5억 내지 6억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1억 6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먼저 심호하던 중화동교회는 2억 2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강원도로 가든지 또는 경기도로 가면은 조그만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는 11조가 뭐 몇천만 원밖에 못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은 우리 몇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서울의 큰 교회들 또 중간 교회들 약간 작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여기는 뭐 한 5억 내지 6억 나온다. 여기는 뭐 2억 나온다. 여기는 1억 나온다. 여기는 뭐 한 2, 3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장로교회나 다른 교회는 자기들이 얻는 수입에서 목사님이나 목회자들 월급 주니까 큰 교회 목회자는 월급을 많이 받을 것이고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받을 거. 또 조그만 교회는 정말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해다가 운영 못하고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을 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교 11조 제도는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많고 나왔든 적게 나왔든지 간에 다 이걸 뭐예요? 다 한 군데로 똑같이 무조건 다 11조는 100% 교회 쓰지 아니하고 다 본부로 올려보내죠. 본부로 올려갖고 다 모아들여. 그 다음에 또 역시도 똑같이 월급제로 나눠주는 제도. 이것이 바로 제7안식교회 중요한 11조 제도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묵동교회나 청량리교회나 뭐 영동교회나 병원교회 큰 교회 목사든지 성남중앙교회 목사든지 다 강원도 삼척이나 뭐 동해나
그런 교회 강원도교회 목사든지 월급이 다 똑같이 목사들이 월급이 다 똑같아. 그리고 목사들 쪽 생활하다가 이제 목사가 생활하다가 목회 한 15년 정도 하면은 100% 상한선이 딱 차게 돼요. 그럼 더 이상 월급이 안 올라가요. 상한선이 딱 맥혀갖고 매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더 이상 기본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그 대신 이제 월급이 딱 중단되면서 다른 교육비 보좌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생활 목회가 어려움의 난관에 직면하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제7안식 예수님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도 중 하나이다. 그래서 11조 제도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무엇인가? 헌금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게 돼요. 그 이제 저 사람이 내는 11조가 내 수입과 직결된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만 방문을 많이 할까요? 장로교회 목사라면은 요 사람은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요 사람 10만 원도 못 내. 그럼 이 사람 때문에 많이 가는 거야. 11조를 많이 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11조 많이 못 내는 할머니들은 별로 방문 안 가. 관심도 별로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직접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본부에서 똑같이 월급 주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가 서울에 있는 목사든지 경기도에 있는 목사든지 강원도에 있는 목사든지 생활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 사업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로 제7안식 예수님께 11조 제도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11조를 월급에서 다 떼어서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여동생들 만나면 가끔가다 오빠 이렇게 또 찔러.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거 11조 내면 또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럴 텐데 하면 알면서 또 드릴 때가 있어요. 뭐 많이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11조를 공정하게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의무이다 생각하면서 이 축복의 모본을 아브라함이 보인 것처럼 모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실행함으로 축복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여한 것처럼 하나의 멜기세덱이 축복을 주는 자로서, 축복의 시여자로서 세 번째 될 수 있겠죠? 축복의 시여자로서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4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표상한 것은 시작과 끝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아버지가 기록된 다음에 죽은 날도 기록되었는데 히브리 10장 3절 보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도 없고 아비도 없고 누구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175세 살고 죽었더라. 육신이 계속 죽어.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은 기록이 다 있어. 몇 살에 죽었다 죽었다 다 죽은 기억이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기록도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누가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모르고 또 뭐도 없어요? 죽은 날짜도 없어. 그래 항상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에 태어났지만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으로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표상한 항상 존재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한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3번, 멜기세덱은 영원히 존재하는 자입니다. 무슨 기록이 없습니까? 사망의 기록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멜기세덱처럼 살아있는 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거기 있는 통역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로 40절. 이 멜기세덱이 항상 하나님께 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산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신약성경 131쪽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했느니라? 살았느니라 하시니 허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음이더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세대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모세 쪽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어요. 이미 조상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세 쪽에서 볼 때는 죽은 자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살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가 낳다가 이제 어렸을 때 100일도 못 지내서 죽은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잃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누구누구 엄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애가 태어나서 한 돌 정도 지나다가 그냥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그 애 엄마 이렇게 이름 부르다가 그 애가 죽으면은 그 애 엄마 이름 더 이상 안 부르죠. 그 동생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갖고 그의 엄마로 자꾸 부르면 자꾸 마음이 아프지고 상처나니까.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입장에 이름을 들어갖고 누구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쪽에서 볼 땐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자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쪽에서 볼 때는 죽어서 땅 속에 들어왔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냥 잠자고 있다.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냥 잠자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 이름을 그냥 계속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 했느니라?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물론 우리 볼 때는 기록상으로 안 나왔지만 멜기세덱이 항상 살아있는 제사장처럼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때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넘어지고 그래. 이번에 심태도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 목소리도 좋고 연합회장도 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심태서 목사님 못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심태서 목사님이 이제 연합회장 하신 분이시죠. 예, 그냥 청소년 무장도 많이 하시고 재주도 많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참 그러셨는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9시 40분에 돌아가셔갖고 이제 3일장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4일장 해갖고 이제 포천에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참 우리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신교원 목사님이나 김광도 목사님이나 또는 심태호 목사님이나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볼 때 얼마 안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볼 때 몇 살이래요? 종현일 목사님 몇 살인지 아십니까? 심태호 목사님이 73세, 더 사실 만한 나이인데,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지도자들 먼저 떠나 보내면서 더 사셨어야 되는데, 보다 요새 사람들이 다 80 넘어서 다 사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예언에서는 말씀 보면은 야곱의 환란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다 잠재우실 것이다.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면서 비통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다. 나사로에게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또 달리다곰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뭐랬어요? 자고 있다고. 나사로에 대해서 그랬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멜기세덱처럼 모든 사람을 살아있다고 보시면서 항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죽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있는 제사장처럼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제사장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299장 찬미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찬미 함께 부르신 이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가득한 아미 소녀 없는 곳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 길이 다스리시리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겠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그날이 오면 왕을 배우리 그의 얼굴 대하리 그때 내 맘에 솟는 노래는 나를 구속하시니 영광 중에 왕을 배우리 영원토록 찬양하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주 그날 왕을 뵙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시며 복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멜기세덱처럼 돌아가신 날 없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과 또한 감사의 예물과 희생정신을 늘 갖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모본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늙어가고 병들고 땅속으로 쓰러져 흙이 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항상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시며 산 자 하나님 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소망 속에서 충성하며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합반인 관계로 오늘 교사에는 없겠습니다.